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더욱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아둔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돌봐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곳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시편 13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며칠간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알더라도 아주 익숙하게 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다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익숙하지 못하다면 그 많은 지식이 결국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는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생을 해서 한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화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가 한 13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 북동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인도 인구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가서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집회를 합니다. 근데 영원한 속죄를 얘기해주면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은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냐, 너무 놀라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목사인데 전도사고 장로고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복음이 중간에 끊겼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복음이 교회는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것일까? 라는 어떤 개인적인, 왜냐하면 구체적인 역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40년으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끊길 때까지 보통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를 내신 분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아주 경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40년 정도면 교회가 굉장히 팽창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져서 교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커지는 건 좋지만 양적인 부분으로만 커졌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 양적으로만 커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양도 커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질적으로 그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가시면서 지혜가 함께 채워졌던 것처럼 몸도 크고 지혜도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컸는데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뭐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과 묵상은 좀 다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송은 단순히 외우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워진 말씀이나 내 눈에 들어오는 보여지는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얻어내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깨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짜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짜면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뭐 올리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깨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짜서
그걸 으깨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도 강의를 듣고 이 전도인들도 계속 강의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데 듣고 뒤돌아서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1시간 이상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자기 것으로 남겨져 있지, 듣고 그냥 좋았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특별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연합에 대해서, 동행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묵상이 힘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것이 된 것이어야만 힘이 될 수 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은 암송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은요, 암송 금방 외웁니다. 너 암송해. 그러면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외워요. 그 외우라 그러면요, 잘 외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암송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서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의 것, 지난주의 것을 물어보면은요, 그것은 고문입니다. 예. 왜?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지식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쌓았고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지식은 그 사람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그렇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좋죠. 근데 누구 거예요? 준비한 사람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또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작업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억나는 건 몇 가지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의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신앙인으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단점이 뭐냐면요, 듣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잘 들어요. 2시간에도 듣고요, 2시간 반 지나도 듣고요, 심지어 3시간 가도요, 시계는 쳐다볼지언정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편 133편을 찾았습니다. 제가 연합, 합력, 동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이 시편 133편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양천 식구들도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감탄이죠. 어찌 그리. 자, 아름다운 거 앞에 어찌 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표현. 어찌 그리, 얼만큼 아름다운지를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다.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동거라고 하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 이것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이게 사실은 놀라운 비밀인데 왜 그러냐면 3절 끝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죠?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2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과 동거가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어찌 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행과 협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나요? 미운 사람? 예. 근데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랑하면 좋은데, 다 이뻐 보이면 좋은데, 항상 이뻐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요, 하는 행동이 정말 밉상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 자식이라고 해도 늘 이뻐요? 어떤 분은 뭐 자식을 뭐 눈 속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눈에 넣으면 눈 터집니다. 자식도 맨날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유, 저 왼수 저걸 그냥, 그죠? 아니 근데 자식도 아닌데 내가 낳은 자식도 늘 이뻐 보이지 않는데 형제자매들이라고 해서 늘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일 때도 있죠. 정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밉상스러울 때도 있어요. 한 대 줘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동행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행과 협력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동행자, 조력자, 그리고 동역자, 동행자, 조력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이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요, 도토리 깨집니다. 이 키재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고 어머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말부터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아무리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전혀 안 어울려요. 에? 자기 딴에는 정말 이렇게 잘하고 왔는데 보기에 너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에? 야, 너 참 돈 아깝겠다. 어? 너 거울 볼 때마다 돈 생각나겠다. 어쩌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파마하고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돈 좀 썼구만,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부정적입니다. 오래간만에 좀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입술에 뭘 바르고 왔는데, 뭐 잡아먹었니?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역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동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아모스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죠.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건 법칙이죠.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의는 뜻을 말하죠. 합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표현이십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역이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안에서는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합지 못하고야, 그러니까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걸 말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모든 것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합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하는 거 그거 갖고 마음에 안 찬다고, 데이트하는 거 그거 뭐 좋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고 같이 살자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등 돌리고 자요? 참 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베개를 들고 딴 방으로 갑니다. 같은 방에서 늘 자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참 고마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확실히 남자가 속이 좁은가 봐요. 우리 형제님들 공감하십니까? 뭐 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참 속이 좁아요. 예. 오히려 여자가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이렇게 말 안 들으면요 몇 마디 하다가 대본에 몽둥이 들거든요. 인내 참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 남자들이 보기에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대단해요. 옆에서 보면 어제 아침에 했던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그거 아무나 흉내내지 못해요.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다툰 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남자들은 되게 다투면 말을 안 합니다. 특징이 남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자매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남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든지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방을 박차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너 혼자 자라. 예?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도 싸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방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왜 고마워하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끝까지 베개를 들고 왔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뭐 인격적으로 이제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싫다는데 왜 쫓아오냐? 그런데도 베개 들고 끝까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자고, 예, 싫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려고 애를 쓰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달라붙고 막 이러면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시간 지나고 나서 고마워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하여튼 달라붙어야지. 우리 자매님들은 붙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가정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누어지면은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났다고 너 혼자 자라 나는 혼자 못 자냐 혼자 자면 더 편하지 이러고 혼자 자기 시작하면은요 한 달 두 달 가면 어째요? 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어떤 내용이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고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합하는 거거든요. 힘을 합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해야 돼요. 힘은 우리가 힘 쓰는 것은요 그냥 힘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힘을 같이 합하지 않아요. 괜히 뒷다리 걸고요, 가는데 괜히 그냥 회방이나 놓고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요. 예. 잘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가 나와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안에는 마음이 모아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나나주에 보면 꺼리 끼는 것. 자, 무거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면 거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실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형제를 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죠? 뭔가 어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안 그런 척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능숙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배우예요. 그죠? 예, 배우는 금방 울었다가 진짜 배우가 야 정말 이래서 배우구나 그거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예, 멀쩡하던 사람이요. 우는 연기를 하는데 정말 1분도 안 돼가지고 30초도 안 돼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야, 이 사람의 이 기능이 정말 놀랍구나 제가 그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상담할 때는 진짜 그렇거든요. 한 번 제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죄 얘기를 하는데요. 막 울어요. 그래서 마음이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복음 들으면서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진정을 좀 시켰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울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진정되고 나서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불쌍해서 울었대요. 야, 그 얘기 듣고 나서 느낀 것이요. 야, 이 눈물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했는데 이 배우의 눈물이 그렇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양심이 밝아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거든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실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거리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돌이켜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부끄러워해서 감추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으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원래부터 교회 생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돌이킨다든지 그리고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선을 반드시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들어와가지고요. 안 그런 척하면 그 죄 가운데 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에 감정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말이에요. 아주 능숙하게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을 앞에다 놓고 바보 만드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에요. 그 짐승은 못 하거든요. 짐승은 싫으면 짖어요.
개가, 어떤 개가요, 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확 무는 개 보셨어요?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그냥 좋은 척하고 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왕 하고 무는 개는 없어요. 짐승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싫은데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예. 안 좋은 건데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고서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와, 좋다.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이에요.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값이 되겠어요? 좀 깎아줘. 이거 별건데 뭐. 그래놓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얼마짜리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위선적으로 이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발전을 하느냐, 성장을 하느냐,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그것은 개개인의 이런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리끼는 것을 벗어내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과 동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 그 마음속에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답을 내보셔요. 또 한 가지. 나는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고민해 봤던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살고 있냐? 그리고 내 소유가,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냐? 한번 묵상해 보셔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요,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아이들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옆에서 놀래요. 손이 눈에 안 보여요. 야, 정말요. 그 눈알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손 움직이는 거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청각 장애인들 문자 보내는 거 보셨어요? 청각 장애인들 문자 보내는데요, 1분에 한 300타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핸드폰 문자를 1분에 300타 칠 수 있으세요? 그건 거의 달인입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그들은 이 문자라고 하는 수단이 아주 절실했는데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문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화 필요 없어요. 왜? 들리지도 않는데 뭐. 오직 문자.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결정이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한 가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를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시민권 나와요? 안 나오죠. 여전히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비행기도 못 타요. 우리 왜 가끔 보면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뭐 30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뭐 40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은요, 불법 체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왜? 비행기 타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럼 불법 체류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도망 다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정말 이 땅에 화려한 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인정하냐? 그렇다면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 마음을 안 둘 수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쉬워요? 사랑치 마라 그래 놓고 가서 그냥 헷갈리고 있는데. 네. 제가 가장 큰 집을 가본 것이 100평짜리 집이었어요. 집이 100평인데 부자죠. 그 정도면. 예. 집만 100평이거든요. 들어갔는데요. 출구를 못 찾을지도 몰라요. 진짜 막 미로처럼요. 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예. 한 번은 이게 방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화장실이었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고 나오면 꼭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모임을 하고 나오면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날 꼭 형제님하고 싸운대. 그 집에서 모임만 하고 오면. 왜요? 그 집에 가면 못 보던 것들이 많거든요. 교제가 안 돼. 왜? 아이들 제재하느라고. 야,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깨지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게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교제가 되고 나면은요, 집에 와서 형제를 자꾸 그냥 바가지 긁는데요. 당신 여지껏 뭐 했냐고. 에? 그 집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에? 당신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바가지 밤새 긁는 거예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예. 좋은 차 지나가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침이 쭉 흘러요. 나는 언제나 저런 차 타볼까? 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잖아요. 비록 티코를 끌고 호텔에 가서 매몰찬 그 추방령을 당할지라도 그거 뭐 마음에 문제 삼지 마세요. 예. 제가 외부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요, 제가 일부러 차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감당이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모닝을 타고 있는데, 이 모닝을 타기 전에 렉스턴이라고 하는 큰 차를 탔어요. 근데 이게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멀미를 하고 그래서 이 차나 기차를 잘 못 타요. 예, 그래서 이제 차를 제가 일부러 끌고 다니거든요. 운전하는 건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 모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개월 기다려서 찾았습니다. 보통 차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모닝으로 운전하면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된 게 경차는 경차다워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한번 추월했다가 제가 곤욕을 당했거든요. 운전하다가 제가 급해가지고 공주수영관에서 이제 농아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좀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에 천천히 가길래 이렇게 앞질러 갔어요. 야, 이 차가요. 한 5km 정도를요. 뒤에 꽁무니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오는데 진짜 해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차는 경차다워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고요. 조그만 차는 무시하고요. 탄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껍데기만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런 기준 갖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생각이 들어도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마음 뺏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과연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있냐. 우리는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육상 할 때 보면 준비 동작 아시죠? 그죠? 두 손은 땅에다가 짚고요. 엉덩이는 바짝 쳐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는 어디에 기울여요? 네, 총소리에 기울여요. 그게 신앙인의 신앙 자세예요. 그거 보셨죠? 예, 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늘어져서 관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여 제가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마음속에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쭤봤잖아요. 마음과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연합해서 동거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셔요. 우리의 가는 길은 역경이 있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친숙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왜 고난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길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에서요, 나를 지키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일본군들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문에다가요,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을.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북한군이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요, 한 시골 교회, 산골 교회를 점령을 했습니다. 다 불러 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상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땅바닥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유리가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이 이제 바닥에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발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총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떤 장로님이 먼저 침을 뱉고, 정말 너무나도 싫은, 어쩔 수 없는 표정 가운데에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쉽죠? 왜 쉬워요?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도 장로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 아이가 나와서요, 깨진 유리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그 예수님의 초상을 침을 싹 닦고, 그리고 자기 가슴에다가 초상을 대면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노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그 아이만 살았대요. 예.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너희들은 가짜다. 그게 밟고 지나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작정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 즉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처리된 것이지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기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기질이 남아져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은 일부죠. 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안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어렵죠. 왜 가정이 필요합니까?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왜 신앙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일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협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협력. 일심과 협력이 부각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한 뜻이 있죠. 자, 여기 일심 옆에 3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번이 뭐라고요?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나 혹, 정신. 그러니까 일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사실 속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가 아니고요. 겉으로 하나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야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 남자인데 보고 싶거든요. 그 참 이상해요. 이게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같은 자매인데 보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요. 뭐 하나 생기면은요, 얼굴이 떠올라요. 뭐 하나 생기면, 얼른 먹어야지, 오기 전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자꾸 주고 싶어요. 나는 없는데, 나는 못 먹는데, 누군가가 주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나만의 것이 생기고 자기 것이 생기면은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협자가요, 참 놀라운 것이 이 협력할 때 협자 아시죠? 열십자가 있어요. 열십자가 있고 협력자가 3개가 있어요. 제가 거꾸로 썼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죠. 어디 가면 이거 쓰는 것까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긴장이 돼요. 예? 제가 거꾸로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정했습니다. 예, 또 테이프 앞에까지만 딱 들었으면 저 거꾸로 썼네 또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열 십자는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힘을 모으는 것, 그게 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 보셔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친밀하기 위해서? 예, 여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넘어서야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해도 참고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이유가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절대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결혼했습니다. 첫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권트 글러브가 있습니다. 예, 날마다 싸우고 삽니다. 서로 각방 씁니다. 애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절대 안 생깁니다. 할머니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두 사람은 글러브 끼고 있을 거예요. 절대 아이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아이가 생기는 건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실이에요. 사랑해야 자식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겨요.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재밌어요? 야, 우린 아직도 신혼이야. 하나님께서 신혼을 길게 누리라고 이렇게 아이를 안 주시는갑다. 재밌어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가 생기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기면은요, 정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아이 키우다 보면은요, 싸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서로 바쁘니까.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집사람하고의 관계가 참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요번에 세탁기 조그만 거 나왔던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일주일 집회 나갔다가 들어와서 주일날 옷 싹 바꿔가지고 월요일날 또 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50일 정도는 제가 나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하숙집이냐? 예? 아예 내가 세탁기 하나 사줄 테니까 빨아 입어가면서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많이 넣어요. 문자를 저도 이제 아주 관계 두 사람이 연합되는 것을 위해서요 무진장애를 씁니다. 예, 가끔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좋은 시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요. 예? 이번에도 점심 먹는데 좋은 그 시가 있어가지고 그 시를 문자로 보냈어요. 대본에 사인이 와요. 예. 혹시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러면 편지 써보세요. 편지는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당신이 문제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당신 그거 고쳐야 돼. 당신 그거 안 고치면 우리 평생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 편지 그렇게 쓰시는 분 없죠? 편지를 쓸 때는요, 이게 마음에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게 쓸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래. 뭐. 당신 사랑하는 거 내가 알잖아. 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겠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거잖아. 한번 써보세요. 느끼하더라도 써보세요. 어?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에도 다툼이 있으면 꼭 편지를 써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11시 반쯤 돼서 전화를 해요. 어? 그러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게 이제 협력이라든지 관계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협력하는 게 필요하냐?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죠. 세상이 유혹하죠. 내 속에 죄의 기질이 있죠. 언제든지 세상으로 튕겨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마귀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역하면 할수록 힘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밀쳐낼 수 있는, 세상을 하찮게 볼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협력과 동행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동행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바보가 나오는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참 바보처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몸이 힘들었는지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원인이 돼버려요. 자,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피차 갈라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뭘 지적했습니까?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잖아요. 자, 잠언 17장을 보자.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기억하셔요. 친구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친구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적인 친구잖아요. 신앙 안에서 친구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신앙 안에서는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예. 자, 친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는 언제까지 위해서 났다고요? 위급한 때까지. 우린 형제 자매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이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소득의 근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형제를 송사했다니까요. 형제를 고소해버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여기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어디에서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형제들끼리 일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송사,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형제인데. 그러니까 형제는요, 위급한 때까지 위해서 낫다.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신득의. 이 써있자죠. 그러니까 무엇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무엇을? 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 이롭게 한다. 누구를? 타인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썼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10장.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타주의잖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의 행적을 조금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을 가봤어요. 야, 이게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발트브룩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성인데요. 그 성에다가 몰래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교황이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기사들이 밖에서 보초를 서요. 그리고 얼마나 할까요? 방이 얼마나 할까요? 한 2평? 3평 정도 될까요? 그런 자그마한 방이에요.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딱 누우면 조금 공간이 있을 정도의 자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두 곳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음식도 기사들이 먹는 공류밖에 안 줬대요. 왜냐하면 기사들은 살이 찌면 이 갑옷을 못 입잖아요. 그래서 고기나 이런 것을 안 먹었다 그럽니다. 곡식류를 주로 먹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 루터는 이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죠. 혼자 있죠. 거기다가 꼼짝 못하죠. 음식도 마음에 들지를 않죠. 그 가운데에서 10개월 정도를 성경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은 딱 2개월이었다 그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데요. 왜? 사전도 없어요. 사전도 없거든요.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여러분들 한번 신약 성경 써봐요. 얼마 걸리는가? 그냥 받아쓰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개월 만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하는 장면도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번역을 하다가 잉크를요 벽에다가 막 뿌렸대요.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외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주어지게 되는 한 배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예요, 혼자. 예. 근데 그 교인들이요, 요즘의 교인들이 그 벽에 보니까 잉크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패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부적으로 다 파갔대요, 잉크 자국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극성이에요. 예, 그걸 부적으로 쓰겠다고 잉크 자국을 그걸 다 파갔대요. 기가 막히죠. 그 루터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잉크만 보여, 잉크만. 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한 집을 방문하자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가자고. 그 좋다고, 뭐 기왕에 왔으니까 많이 돌아보면 좋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한 7시간을 가더라고요. 신방 가자 그래놓고 한 7시간을 가는 거예요, 막. 하여튼 주야장창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집을 딱 만났는데 자매님 하나 살아요. 자매님 한 분이에요. 마음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국은 함께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것 같아. 얘는 아니고, 뭐 얘는 이래서 아니고, 뭐 얘는 괜찮고. 끼리끼리. 예?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누가 끼어들라 그러면 안 끼워주고. 그 서울의 특징이 그렇죠? 끼어들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는 과감하게 그냥 머리 뒤밀고 안 끼어들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지방하고는 운전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예?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껴주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와? 우리는 여기 팀이 딱 짜져 있는데 너 들어오면 깨져. 뭐 안 돼. 뭐.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그거는요, 진짜 문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꼭 짝수로 낳으래요. 홀수로 낳지 말고 짝수로 낳으세요. 에? 기왕에 낳으려면 둘을 낳고 셋 낳을 거면 셋 낳지 말고 넷을 낳으세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제 사내 아이만 셋이거든요. 야, 이거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다, 아니면 하나를 안 낳든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홀수는요 꼭 하나가 빠져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막내하고 큰형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둘째는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둘째하고 큰애하고 있으면은요, 셋째는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쟤랑 놀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요, 혼자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거 꼭 있죠? 예. 그러면요, 혼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 찾아오잖아요. 예. 엄마, 형아가 안 놀아줘. 예. 그래서요,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비단 아이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목사님, 저 슬퍼요. 왜요? 쟤들이 나 왕따 시켜요. 상담해 보셨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나온다니까는요, 이게.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치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동료 불렀죠. 누가복음 5장에 옆에 있는 동료를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내 그물이니까, 이건 내 그물에 걸렸으니까 다 내 거요. 그러면요, 그거 못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동역이 중요하냐? 경쟁은 상대방을 짓누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처음에 갔던 그 목회지에서 느꼈어요. 전도인이 없이 한 3년 있었어요. 전도인이 없이 한 3년 있으니까 목청 큰 사람이 봉사회장이요. 목청 큰 사람이 어머니 회장이에요. 네. 봉사회장이 얼굴이 해가 뜨면 그날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봉사회장의 얼굴에 구름이 끼면 그날은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참 그 이상하대요. 예.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요, 다투는 거 별거 아닌데 다투어. 그 아이들 그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죠. 그 유치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한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돌렸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안 줬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그 얼마짜리라고요? 500원짜리예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예. 근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됩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은 징징 짜죠? 나만 안 줬다고. 그죠? 어른은요? 예, 속으로 징징 짜고 이를 갈아요. 나만 안 줬지, 두고 봐라, 막.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돼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레아에게 경쟁자가 됐죠. 그래서 애 낳기 시합을 했잖아요. 한 남자를 두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슬픔과 아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넓게 가져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해도요, 그러려니 해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려니 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원래 그렇지 않아. 좋게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걸 어디에서 교훈을 받았냐면, 이 물 있잖아요, 물. 여러분들 그 집회 때 들으셨죠? 물이 이 육각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육각수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실험한 건데 책 보셨어요? 예. 물에다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그 모양이 형성이 된대요. 좋은 말을 하면 육각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이게 막 일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예? 죽일 놈 그러면요, 이게 막 이상해진대요. 그거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뭐 얼만큼이나 그게 정확한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 드실 때 있잖아요. 사랑해 하고 드세요. 예? 내 몸 좀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서 이렇게 드세요. 너 먹어서 뭐 별거 있겠냐.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교제 안에서 갖는 마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마음이 좋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해져요. 자매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너무 좋다. 그럼 그 자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럼 꼭 감사하셔요. 응? 꼭 고마운 표시를 하셔요. 이 경상도 갔더니요,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꼭 말해야 하냐? 우리끼리 다 아는데. 그래서 경상도에서 잘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뭐 그거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 꼭 얘기해야 하냐?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매님한테 형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봤냐? 한 번도 안 했대요.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연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형제님이요, 목에서부터 빨개져요. 목에서 여기서 빨갛게 돼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해보라고 자매님이 듣고 싶다고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 자매한테요,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니 알지?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끝까지 해보라고. 그랬더니 결국에 했거든요.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기는. 그래놓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매님한테 문자가 2통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장문으로 그냥. 예. 자기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대요. 예. 그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좋더래요. 표현하셔요. 예?
정말 고맙다고, 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는 거 정말 고맙다고, 예,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 꼭 해주세요. 예? 예, 반찬 투정하지 마요. 이거 어저께 올라온 거 또 주냐고. 예? 예, 이게 개밥이지 뭐 이러지 마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관계가 동행, 협력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많이 하셔요.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정말 고맙다고 표현을 하셔요. 예? 맨날 쥐꼬리만한 거 갖고 왔다고 바가지 긁지 말고요. 여보 쥐꼬리라도 갖고 와서 고마워 이렇게 예, 표현을 많이 하셔요. 예, 그리고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요 정말 저는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3시계나 나눠서 고마워 그런 얘기 하는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예?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죠.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 안에서도.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왜 문제가 됐어요? 예, 누가 크냐? 12명이 있는데 서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 모친을 통해서 청탁을 드렸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의 나라가 되거들랑 우리 두 아들 양쪽에 앉혀주라고. 예?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고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서열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거 몇 살 먹었냐,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예,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제 구원받았냐, 아이고, 나보다 몇 년 늦게 받았네, 예.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어렵지? 나도 다 그랬어, 옛날에. 그거 경험하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셔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응? 누구 하나 전도해서 너무 기뻐하면요. 야, 그 옛날엔 다 그런 거야. 구원받고 초기엔 다 그래. 좀 지나봐. 너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는요, 경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그죠?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가끔 그 교훈을 해주시는데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은 난 어떻게 해요? 예?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 난 어떻게 해요? 바위를 던질까요? 예. 저쪽에서 칼로 찔렀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권총 뽑아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는 기관총 뽑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기관총 뽑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포 쏩니다.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핵무기 터뜨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속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기도하셔요. 우리가 참 많이 잊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 누구예요? 자,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모욕을 받으면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어떤 상황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하면은요, 그걸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를 높여야 돼요. 의존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다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잖아요.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는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의존도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은 거,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문제 삼지 마요. 저희는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되는 대로 망나차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 적게 낳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이를 어렵게 결혼했는데 막 낳아야죠. 예? 둘보단 셋이 낳고 셋보단 넷이 낳다. 예? 근데 저는 왜 셋만 낳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셋 이상이 되면 자매님이 교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둘이나 셋을 낳는 게 좋겠다. 하나보다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든 제 뜻에 부응을 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 애는 많이 낳거든요. 왜냐하면 구미시 평균 연령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시 자체가 젊어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 건 좋은데 모임할 때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예? 어디 이렇게 신방을 간다든지 방문을 가면은요, 어른이 5명이면 애가 6, 7명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곤란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많은 것은 축복인데 축복이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될 시련도 있다. 잘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왜? 아이 없는 분은 말씀 듣기가 불편하니까 아이가 울면 자꾸 거길 쳐다봐요. 저를 안 쳐다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저를 안 쳐다보고 자꾸 옆에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눈 시야가 위아래로 바뀌어요. 이렇게.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애가 울면 좀 달래야지. 뭐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건너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커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째요? 좀 울어도 괜찮죠? 지금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울어도 괜찮죠?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네 아이니까. 신앙 안에서 네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경쟁을 뛰어넘어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원주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주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시간 자생했기 때문에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막 교회당도 들었다 놨다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인상 팍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한 3개월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인사해야지. 인사 안 받는다고 뭐 저도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용광로가 돼야 되잖아요, 용광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녹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 녹아야 돼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말이 격해진 말이 나와요. 그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아, 여기 교회는 못 올 때구나. 오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도 자매님들 중에서도요. 인상이 좀 안 좋으신 분은요. 훈련 좀 하세요. 인상 안 좋으신 분은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아요. 웃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참 저 사람 인상 더럽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그게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문제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연습 많이 하셔요. 이게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거울 쳐다보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 쳐다보고. 예? 자기 얼굴 보면은요 가관이거든요. 거기다 웃어봐요. 진짜 그거 못 봐줍니다. 예, 그러면요, 한 20-30분은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 웃어봐요. 예. 아, 예, 웃기네. 아유, 웃으니까 더 웃기네. 그러니까 웃어봐요. 진짜 웃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행하게 되면요, 사람이 개조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요.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죠? 얼굴은 밝죠? 마음은 항상 좋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이죠? 어떤 사장님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게 하는 상사가 있잖아요. 견디세요.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그만두지 말고요. 우리 형제님 중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그 사람한테는 6개월을 못 견뎌요. 그 상사 밑에 들어가면 6개월을 견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들어간 거예요. 2년을 버텼어요. 그게 인정돼가지고요. 승진을 빨리 했어요. 야, 이 사람 밑에는 6개월을 못 견디는데 2년 버텼다고. 그게 장점이 돼가지고요. 승진의 이유가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런 기준 갖고 살아보셔요. 인상 팍 쓰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막 성질만 내고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는 동역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쟁자가 아니다. 그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요. 자, 또 한 가지.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특징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신명기의 특징은 기억하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첫 번째,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동역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에베소서 3장 20절이네요. 막 찾으셨어요? 예. 그랬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무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셔요. 웃기죠? 예, 내 옆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요. 예,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셔요. 얼마나 소중한 얼굴이에요. 그죠? 얼마나 귀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가 아닌 우리다. 예. 우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한참 불렀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늘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말고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돌아보고요. 그리고 동성끼리는요, 많이 안아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앞에 거 빼먹고 많이 안아주세요. 뭐 이것만 기억해가지고 되는 대로 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꼭 동성끼리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예, 저는 정말 저희 집 아이들한테 감사한 것이 저희 집 막내는 아직도 목사하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목사하지 마라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볼 날이 있어야지 얼굴 볼 수가 없다고. 예? 그러는데 큰애가 고3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오면은요 아직도 제 품에 안겨요. 정말 좀 감사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특히 크면은요 부모랑 같이 안 하거든요.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고요. 이렇게 뭐 안아요? 아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예. 징그럽게 뭐 달라붙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오면은요, 어디 갔다 오면은요, 아직도 이렇게 안겨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은, 팔을 이렇게 딱 벌려요, 제가. 그러면 아이가 와서 이렇게 안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예. 저도 참 인내 많이 합니다. 예, 다 큰 애 볼에다가, 예? 그것도 여드름 툭툭 나와 있는 얼굴에다가 입 맞추기 쉽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예. 그래서 형제님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안아요. 응? 예. 어떤 형제는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요. 이렇게 막 비비는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손 대가지고. 예. 처음에는 그게 좀 징그러웠어요. 예? 예. 이게 좀 소름도 돋고. 예. 근데 지금은요, 그게 참 좋아요. 예?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들이 와가지고, 아유,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 상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건데,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휙 지나가지 말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스킨십입니다. 아시죠? 예, 많이 만져주세요. 동성입니다. 조건은. 괜히 또 이성한테 가서 만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신분의 차별을 초월해서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이 성경에요,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자.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분인지 아시죠? 예, 이거는요 재산상의 어떤 재산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종의 개념이 어떠냐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고요, 도구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일하는 도구.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못 받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쓰고 싶어요.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고 뭔가 쓰고 싶어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기록해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신복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화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렇죠. 양화진에 갔을 때 봤을 때요. 자, 양반들도 구원받잖아요. 양반들도 예수 믿죠? 종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우리 종들하고 같이 모일 수 없다. 구분해주라. 안 된다. 그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양반들끼리 모였어요. 그 개념 자체가 초월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구원받았어도 양반이고 종이 구원받았어도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인데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당시 문화적인 것을 초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 이유 중에 신분의 차별을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상대방 아무리 신분이 낮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 개념입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높다, 나보다 귀하다. 그걸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합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2장 3절입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가 낮자가 시옷입니다. 거기다가 지읒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다 내 종이다, 다 내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나보다 다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합력을 위해서, 동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굉장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한 가지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연합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혼자 전도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인지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누가 뒷바라지 해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예.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혼자 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뒤에서 뒷받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그 찬양의 밤에 가서 마지막에 축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찬양의 밤 한다고 찬양대원들이 쫙 섰어요. 근데 관객이 하나도 없어. 하겠어요? 예. 왜 찬양대원들이 빛나죠? 감사하게 들어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대가 빛난다면 찬양대도 소중하지만 노래를 실질적으로 불렀던 찬양대도 소중하지만 들어줄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더 소중하죠.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려가죠? 주막. 이 주막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주막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연합이라고 하는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합된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역사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했던 사람도 이 연합된 무리 밖으로 나가잖아요. 절대로 역사 안 나타납니다. 정말 희한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전도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이분이 성경 박사입니다. 옛날에 이분이 전도하던 시절에요, 한 장로교 지역 교회를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렸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네. 그랬더니 그 연결되어 있는 연합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 한 교회 자체가 그냥 막 뒤집어졌으니까는요. 그래서 목사들이 한 30여 명 이상이 왔어요. 그분 혼자서 상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자. 30명을 눌렀어요. 성경 가지고 혼자서. 예, 그만큼 성경의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지역이 저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전도가 안 돼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봐봐요. 우리 교회는 제가 87년도에 구원받을 당시만 해도요, 서울교회는요, 지금 이런 교회당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 한 반보다 좀 적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늘리고 또 밑에 층 얻고 지하층 얻고 나중에 교회당 짓고 그리고 자꾸 분가시키고 자립시키고 지금요 몇 명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아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천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예, 철원에서부터 오고 막 동두천에서도 오고 막 저 수원 저 밑에서도 오고 막 예.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게 무리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한없이 나타날 수 있고 혼자면은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합을 위해서는. 자, 우리 가운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분은 암송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그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이런 재능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은요, 아유, 지까지 게 쳐봐야 얼마나 친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예, 나보다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우리니까. 나에게 없는 장점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돼야지 상대방에게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있어야지 저 사람한테 있냐?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문제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전도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전도인이 전도인을 존중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그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계파를 따지잖아요. 고신 그러면 고신파. 그러면요, 그쪽의 계열을 밀어요. 투표하잖아요. 그럼 고신은 고신을 밀어요. 딴 데 안 밀어요.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찍는 것처럼.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투표하고 막 나중에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다른 교회는 전도사님이 집회하면요, 기절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냐. 전도사는 일하는 사람인데. 그 전도사를요, 얼마나 낮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는요, 목사님 계셔요? 아유, 저희는 전사님이 계신데요. 그러면요, 아주 무시합니다. 예. 근데, 아유, 목사님 계신데요. 그러면요, 아무리 시원찮게 생기고,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냥 아주 높게 생각해요. 예. 그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뿐더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주신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그 지체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은사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각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는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당 짓고 뭐 이렇게 어떤 일하고 할 때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광주 이 철거하는 얘기 잠깐 드렸지만은요, 쳐다보면은, 야, 저거 언제 철거할까 그래요. 왜? 강당이 뭐 몇천 명 들어가는 강당으로 운동장에다 세웠으니까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거 어떻게 치울까?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치웁니다. 정말 개미떼가 따로 없어요. 야, 그거 보면요,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을 봐봐요. 공주 수양관 같은 경우에도요, 저 처음에 갔을 때는요, 길이 그냥 풀이 돋아 있는 길이었어요. 거기 버스 대절하고 갔다가요, 버스 기사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 길을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고요. 막 기사가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왜냐면 중간에 가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다리 하나 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다리 있잖아요. 거길 버스가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욕 먹고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우리 은빛 작년에 집회하는 장소 있잖아요. 소망관. 거기가요. 옆에 벽이 없었어요. 바닥에 시멘트만 쫙 쳐져 있고. 그 기억하시죠? 예. 지금 있는 거 봐봐요. 완전히 천국 됐습니다. 예.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잖아요. 제가 우리 양천교회 세워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전세 뭐 4,500인가 밖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쓰신 돈은 한 60억 되신다네? 통도 크죠. 예. 그거 누가 했어요? 4,500 시절에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걸 봐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4,500 시절에 60억을 쓴 이런 상태가 됐는데 앞으로 600억이라고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가 돼 있을 때.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4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4번째는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자.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묵상을 통해서 또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은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계획이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특별시에 사시잖아요. 그죠? 특별시에 사니까 특별해야 되겠죠? 예. 아마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양천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 넓은 생각,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남궁은 목사님 그리고 신경섭 전도사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양천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